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덴마크의 그룬트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시인이자 역사학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18세기 중반입니다. 그 즈음에 덴마크는 먼저는 영국과 그리고 또 한 차례는 독일과 전쟁을 치러서 연전연패했습니다. 한 국가가 두 번 연거푸 전쟁에서 패전국의 불명예를 안게 된 겁니다. 패전국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전 국토가, 크지도 않은 국토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된 겁니다. 무너진 국가적 현실에 국민들의 정신마저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고갈됐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경우를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자멸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기울어지게 된 것이 음란과 퇴폐, 향락입니다. 그룬트비 목사님은 복음을 가진 자로, 예수 가진 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그 조국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조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조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아픔, 극도의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리고 참다운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도 그걸 잘 받아들이질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오히려 따뜻한 사랑의 권면, 또 진리의 도전이 그들에게 더 큰 상처가 돼서 나 자빠지는 경우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룬트비 목사가 조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기업을 일으켜주고 해외에서 대규모의 원조를 받아다가 국민들 먹고 살 길을 만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뜬금없이 어느 날 조국이여 무너져가는 국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먹힌 겁니다. 성령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 성실, 창조 등등의 기독교 정신을 국민들 속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세 가지 사랑을 주창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학교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 이거 오늘 심어 오늘 거두는 거 아닙니다. 오늘 심어서 30년 후에 거둘지 100년 후에 거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오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지구촌의 소망은 진리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 교육에 있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하나님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나가서 세상에 쓸데없는 추한 노래들, 세속적 노래들, 절망적 노래를 부르던 그런 국민들에게 찬송가 271개곡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에게 찬송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점차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움받게 된 겁니다. 결국 황무지 같은 덴마크가 옥토로 바뀌고 세계 초인류의 낙농 국가로 탈바꿈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 예수의 꿈을 가진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교인들이 단지 교회 문턱만 넘나다니는 그런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다 성령 받은 부흥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여있지 않습니다. 파생됩니다. 확산됩니다.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 그루트비의 꿈은, 그 소망은 덴마크만을 살린 게 아니라 그것이 멀리 이역만리 대한민국까지 넘어와서 우리나라 농촌까지도 살렸습니다. 덴마크에 영향받은 그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가난농군학교에 김영기 장로님이 그걸 앞장서서 추진했죠. 새마을 운동. 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밀고. 그리고 이 가난농군학교에 이걸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켜준 분이 유태영 장로님입니다. 가난한 모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동네에 들어온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어린 것이 새벽 예배를 배웠습니다.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했습니다. 나중에 서울역 앞에서 구두 닦기 하면서 살았습니다. 구두 닦기 했지만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새벽 기도하면서 구두 닦고, 구두 닦으면서 새벽 예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가슴에 담기게 됐습니다. 내가 덴마크에 가서 그 농업기술들을 배워서 우리 농촌을 잘 살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 그런 마음들이 다 덴마크 국왕에게 전달이 돼서 국비장학생으로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배후에 덴마크가 있습니다. 인생 우리가 열심히 나 혼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오늘에 이렇게 되기까지는 알게 모르게 눈에 띄게 안 띄게 우리의 삶을 버텨준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덴마크가 있죠. 덴마크 뒤에는 그룬투비 목사가 있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인생은 여호와께.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 세인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손잡고 나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의 부흥가, 이 한 사람의 부흥가,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하게 되는가?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을 또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여자들이 나오네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나오네요. 예수의 아우들, 다 힘없는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니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됐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합심하여 주님 나라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휴지 조각이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중요한 단어 저는 주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권능, 세 번째 증인, 네 번째 기도입니다. 성령,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점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속, 마음과 생각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썩을 것을 구하고 썩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겁니다. 성령을 쫓아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과거의 상처나 썸뿌리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원망, 좌절, 낙심, 두려움 속의 인생을 살고 있는 교인들은 없습니까? 아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여러분 마음 내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환상을 주시지요. 지금의 고난도, 역경도, 혼란스러움도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넘어서 언제나 희망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과 열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6편을 보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야, 그때 보니까 우리 입가에 웃음이,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차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내가 보니 포로된 너희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70여 년 동안 당신들의 인생은 끝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셨고 약속대로 불러내시고 이 세상 어느 신이 어느 황제가 이런 축복을 당신들의 민족에게 줄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은 변화를 발생시키는 주체죠. 인생 변화가 있어야지. 5년 전과 올해가 똑같으면 됩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사업이든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없으면 무미건조하죠.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진 빠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발생시키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전체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어요. 주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선포된 성령께서 안진뱅이 일으켜 세운 거 보십시오. 40년 동안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인생에 변화를 주시는 거 보십시오.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예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새롭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주님은 그 말씀은 대할 때마다 새롭다. 한 번, 두 번 읽은 책들을 또 봅니까? 한 번, 두 번 본 영화들을 또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지난주에 부흥이라는 주제, 오늘 본문도 저는 수도 없이 다른 본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릅니다. 또 다르다고. 우리가 듣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맨날 대하는 얼굴들 그 얼굴인데 오늘 보니까 또 달라. 오늘 부른 찬송 다음 주에 부르는데 또 달라. 오늘 출근한 이 직장 10년 동안 다닌 직장인데 매일 새로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세 번째 증인입니다. 증인. 변화가 확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이 돼야 한다. 가정으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역사와 민족에게 당구동에서의 은혜가 혁신도시까지 확산이 되고 우리의 꿈이 나라와 민족을 적시고 세계 열방을 적신 확산이 되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과 세계가 다 불러서 구원받아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확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세인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은 확산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세인교회 청년들, 어제까지 성경학교 수련회 마친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는, 이 공간에서 부르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이 예수가요, 원주 도시에 확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송교도소에 박효진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전도왕입니다. 누굴 만나도 전도하고, 죄수도 전도하고, 교도관들도 전도하고. 그분의 간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후배 교도관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새로 왔으니까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밥이 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이거는 들이댈 상황이 아닙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들이대고 예수 믿으라, 교회에 나와라, 예수님을 아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 보니까 아주 지독한 원불교 신자입니다. 말을 못 꺼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다 그렇게 하는데, 네, 몇 개월이 지나고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그 후배 교도관이 제 발로 찾아왔답니다. 선배님을 보니까 제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곤고해서요.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러더랍니다. 장로님이 먼저 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뭔 대시를 한 적도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내가 괴로우니 내 인생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당신 믿는 예수 나도 관심을 가져도 됩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바로 변화와 확산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부흥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변화를 발생시키는 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 변화를 혹은 확산을 계속 지속하는 원동력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변화 없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변화했다가도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꼭 확보되어 있어야 될 곳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두 팔을 올려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생명에 무궁무진하신 그분 손잡고 살아가십시오. 그 기도가 인생의 태산을 옮기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기도 없어도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면, 사람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어도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내 생업의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이런 네 가지 단어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주목할 만한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이 네 가지 단어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 권능, 변화, 발생, 변화의 확산, 그리고 기도의 골방 등등.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런 네 가지 단어와 여러분이 깊이 관계하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 주시길 원하시고 당신들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완성시키길 원하셨다. 그런데 세상 탐욕에 젖어 영적으로 어두워진 당신들이 그 예수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가 스스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무리들이 보이는 반응이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 띄워도 됩니다. 1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산을 옮기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잘 듣고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믿음이 발생되고 세상을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청종의 은혜가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잘 듣습니다. 청종의 은혜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네요. 마음에 찔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으키는 변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떠난 사람 돌아오고 불신자들 믿게 하고 좌절한 사람 일어나게 하고 잘못된 길 가는 사람 인생을 돌이키고 실수하는 사람 시행착오 이제는 겪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또 영유아 유치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 아이들이 때로는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또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때로는 예배 시간에 막 들락거리기도 합니다. 주일낮은 그렇지 않지만 저녁이나 수요일 이런 때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개념 없이 그냥 내 방치하는 그런 사람 어른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엄마 옆에 조용히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아이들을 권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애가 그 말 무시해버립니다. 똑같은 어른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눈을 주시하면서 손 딱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이동하는 거 아니다. 엄마 옆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라. 그럼 애가 꼼짝도 못하고 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잘못된 행동을 고쳐버리는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단순히 그냥 신비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른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혼에 대한 애달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주님의 주시는 권세와 함께 그 아이를 변화시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사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면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16장에도 그 어느 간수가 동일한 절규를 합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생을 부딪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성도들과 대화합니다. 상담도 받습니다. 청년들도 만납니다. 30년 인생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아도 아주 간단한데 인생의 문제를 풀질 못하고 그 문제에 그냥 완전히 묶여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짓눌려서 살아가는 의미조차도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답답해서 곤고해서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도 그런 절규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청소년들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어떻게 할 겁니까? 70살입니까? 80살입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어느 배우자를 상실한 남겨진 어린아이들, 그 남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어디에서 답을 얻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거창하지 않아요. 구구절절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의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능력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자기는 물론이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찾고 있거든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건데 30년 동안 40년 동안 여기에 짓눌려 살았던가. 아주 간단한데. 오늘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이름은 누구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을 걷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무 좌절스럽습니다. 용기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 장벽을 넘어서 희망의 땅을 보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상 모두가 나를 떠날지라도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의 속 깊은 그곳에 있는 그 아픔이나 그 영혼의 절규, 그거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미래의 정답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다툼을, 분열을 종식시켜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은요. 넘어진 자리에서 7번이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분은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 발 담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정직하게 갚으십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그 패역함 가운데서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심판받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성경을 잘 단어 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귀로 듣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먼 거리가 여기에서 여기라고 그럽니다. 귀로 들려지는 혹은 눈으로만 읽혀지는 성경에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가슴으로 영접한 겁니다. 환영한 겁니다. 기뻐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영이요 생명이고 살 길인 줄로 가슴으로 받은 겁니다. 가슴으로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축적된 많은 그 영적 지식들이 여기에 다 머물러 있어서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하늘의 지식이 가슴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는 순간의 가슴으로 내 삶 전체의 운동력으로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니까 감격스러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죽은 예수 믿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전제를 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예, 41절 계속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항복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에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3,000이라. 여러분, 인생을 수월하게, 다 같이 따라 잡시다. 인생을 수월하게.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매년 진행합니다. 한 명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자체하고서라도 한 명 한 번만 와주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에 회심한 사람이 3,000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삶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회심한 사람들을 계속 가르쳤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배웠어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배우십시오.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성장하기를 멈춘 사람, 변화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계속 배우십시오.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배우시고 교제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성경 읽는 거 혼자 하면 그거 왜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서로 교제 가운데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왜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공부하고 신앙이 주관적으로 치우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 진리입니다. 본인이 읽고 깨닫고 은혜 받은 거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필요하고 교회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양육입니다. 42절은 양육. 장숙현 집사님 어느새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몇 년을 더 살게 하실는지, 인생 다 살고 나면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두 가지입니다. 불타 없어질 것과 불에 타지 않을 것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때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전도와 혹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영적인 영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거 하나 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빨리 합시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구역마다 가정마다 나타나는 것 당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믿는 자들 속에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사와 표적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가치관의 변화죠. 물질관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임하시기 시작하면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피와 땀과 눈물 흘려 여러분이 경제적 소득을 얻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소득을 올리십시오. 버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해서 벌지만 쓰는 것은 다 같이 써야 됩니다. 이것이 44절, 45절입니다. 장숙현 집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고 그 은사를 잘 준비해서 지금껏 하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본인이 꼭꼭 장롱에 가둬놓지 않고요. 온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명희 집사님 반주의 은사가 있습니다. 꼭꼭 가둬놓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적 충족을 위해서.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벌고 소득을 올리고 혼자 갖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사용돼야 될 용처가 많습니다. 쓰는 거는 같이 쓰는 겁니다. 모두가. 은사를 감춰놓으면 하나님 나라 발전이 없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은사거든요. 은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걸 모두가 함께 쓰는 겁니다.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고 그 시간이 바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신앙. 날마다 신앙. 우리 매일 밤 예배 행전하네요. 날마다 내 할 일도 많은데. 아니요.
주님 앞에 집중하시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훨씬 더 하루의 시간을 25시간, 30시간으로 늘려서 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혜와 집중력과 성취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굉장히 바쁘면 설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10편 이상씩 설교합니다. 어떻게 설교가 나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설교해야 좋은 설교할 것 같으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들이고 살아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고 주님으로 체험받는 시간들.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46절 마지막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어도요. 함께 교제해도요.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계산이 없어요. 속에 도사리고 있는 깔려있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결론 4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송받고요.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꼭 박대를 받아야 됩니까? 왜 불신자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가 꼭 적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 겁니다. 미국 청년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도 다르진 않을 겁니다. 점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기피한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육 프로그램의 엉망이라서요? 아니면 교회 환경이 예배당 준비가 덜 돼서요? 교육체계가 형편없어서요? 아니에요. 청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요. 그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도 갈급하고 답을 찾지 못해서 곤고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요, 그런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꼭 신령한 것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너희의 마음을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다 지근거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께로 있지 않고 은 30냥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기회 다 놓쳐버리고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기울이는 그곳에서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가는 것이 내 인생 아닙니까? 삼손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되도 않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하나님의 능력 다 까먹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뺏겨서 세상에 되도 않는 것들에 좋은 노릇하면서 인생을 질질 끌려다니고 채찍에 맞고 상처받고 훼손당하고 이런 패배자로 인생에 남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킬까요? 자꾸로 쫙, 자꾸로 쫙, 시건장치 3개. 그렇게 하면 마음이 지켜집니까? 여러분의 전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4절 모인 여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뜻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중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